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위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지만 교회 밖으로 나선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주님 마음 아프게 한 적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옵고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모든 질병을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자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6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 있게 은혜롭게 잘 정확히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운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람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신음의 소리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스크가 지천에 널려 있어도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의 존재를 무시하며 걱정 없이 살았던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런 제약도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반가운 사람들과 만나도 악수하지 못하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마음껏 손을 잡고 포옹하며 반가움을 표현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주저하고 심지어는 식당가조차도 설렁해진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인 두려움 없이 마음껏 모임을 갖고 식당에 가서 함께 즐겁게 식사하던 그때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행복의 시간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미국의 경우에 보면 바이러스 감염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몇백만 원의 검사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에 제대로 된 검사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신을 막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방역 당국의 관계자들, 그리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피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고통받는 환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 기세가 꺾여 우리 민족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일상에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들이 이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인 비상상태에 빠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또한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적절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7년에 걸친 성전의 건축과 13년에 걸친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 삼키는 것, 전염병이 도는 것, 이것을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앙을 내려 탐욕과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에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 가운데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간구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 1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벌로 인해 멸망의 과정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병에 나타나는 이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땅을 고치려면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악은 무엇인가?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그 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거짓말하는 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기에는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악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위를 성수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매를 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전쟁을 당하거나 혹은 환란을 당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악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탐으로 그것을 막아버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가야 됩니다.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역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땅,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더 이상 토양에서 아름다운 소출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도 제도의 문제도 또한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양하게 다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단 한 가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 원인은 죄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에 나타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 이 모든 다양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깊숙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 우리 죄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바로서 잊지 못하였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누가 먼저 회개하고 어디서 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곳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에서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서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소원했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곳에서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소홀히 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환경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 우리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바른 회개를 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통과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우리가 소홀히 해 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일날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주일날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핑계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이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날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일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수많은 일을 과연 나는 목숨 걸고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은퇴 직전에 있던 어느 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계실 때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흉기를 들고 엎드리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 이 온 가족들이 이 벌벌 떨면서 방 한가운데 몰아놓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은퇴 자금도 드리고 적금 통장도 모조리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앞으로 10분 동안 일어나면 온 가족을 죽일 줄 아시오 라고 외치고 식구들을 이불을 덮어 놓고 집을 떠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불을 뒤집어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참 내가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 내가 들었다. 그 고백 강도 앞에서 해야 했느냐? 누가 내 목숨을 살려주었더냐?
내가 진정 엎드려야 할 곳이 어디느냐?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할 곳이 강도 앞이었더냐? 이 말을 듣고 이 노 목사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목숨 바쳐 내 주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이 늙은 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제라도 고쳐주소서. 하루를 섬겨도 고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분명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주를 승수를 제대로 거룩하게 드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 우리 이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탓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우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달려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던 모든 일들을 이젠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며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고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고치려면 스스로 우리가 낮추어져야 됩니다. 회복하려면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라고 오늘 본문 14절 중반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추다라는 그 말은 겸손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낮추다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다, 복종하다, 항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은 방바닥에 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이 이 민족에 사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교만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울 왕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호흡이 끝나는 순간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가지고 갈 것이 더욱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겸손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이 삶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도와주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며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며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도 모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도 모르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은 바로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을 높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존심 문제 때문에
내 인격의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수술할 때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진통제를 발견한 그런 사람입니다. 의학계에서는 그의 큰 공헌을 한 분이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하루는 강의 시간에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뜻깊은 그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내가 진통제를 발견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의 구주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며 있으면서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했느냐는 것입니다. 자녀의 형통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여 졌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교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 모든 그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추며 우리 조그만 교만도 다 내어 던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을 고치려면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악에서 돌이키기로 결심하는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하여라는 것은 판단하다, 탄원하다, 강구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옆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약 한 달 정도는 우리나라에 감염자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다 되도록 30명이 지나지 않는 그런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1번자의 확진자가 생겨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그 중심에 신천지라는 이단 교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수가 7,0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의 다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신천지의 세력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단이라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의 숫자가 30만이나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신천지에 20, 30대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많은 가운데 왜 이단인 신천지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의 성장이 멈췄다고 말하는 이때에 왜 이단인 신천지 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단 신천지에 사람들이 몰리고 더구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에 우리 한국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 있고 기도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가 아닌 이단으로 빠져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며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세속에 빠져들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였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저 이단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뼈아프게 생각하며 그것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며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지 못했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영광스러운 그날, 부끄러움 없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내 필요와 내 영광을 위해서 구했다면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민족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에서 돌이키며 우리 자신이 낮아지며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제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악에서 떠나며 스스로는 낮아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악에서 떠나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자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감화하심,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은사가 죄에서 돌이키며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과 직장과 달려갈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